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밀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이렇게 또 금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셔서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참 감사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 말씀은 이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초반부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이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설명을 했다면 10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주권과 또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또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단순한 진리,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15절에서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그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식을 들어야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복된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조상 대대로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이나 회당을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랍비가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설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있어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초대로
그 부르심이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과 감사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15절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메신저는 스스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대사를 파송하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을 부름 앞에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 앞에는 들음에 있고 들음 앞에는 전파가 있고 전파 앞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단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종의 순서라는 것이죠.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주의 이름을 부름, 구원.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바로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성도를 파송하지 않으시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높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로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타락과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전제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파송받았다라는 데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또 하나님께 울며 불며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좋은 것이 보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왜 그러지? 정말로 참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많았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구합니다. 그렇게 자기 할 말만 딱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딱 성경책을 들고 딱 일어나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기도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어떤 멋있는 기도의 용어보다도 정말 그 기도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못해서, 메시아를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또 메시아가 처녀에게 잉태될 것도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스데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뻣뻣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무리 그 말씀을 그 귀에 대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점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답답하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무기력해지고 자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사단이 들어오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자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준 것도 알았습니다. 율법도 알았습니다. 할례도 알고 약속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금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신하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보편적이고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들음은 단지 중개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유래는 메신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유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첫 계단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의 유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길을 갖게 된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귀한 이유는 실제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화만 듣고 어떤 사람은 주변 말씀만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순종으로 그들의 삶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종일 자신의 손을 벌리고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회개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항상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을 벌린다라는 표현은 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파괴된 가족 관계에 대한 뉴스를 듣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사람의 본능 중의 본능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똑바로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